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편이고 제가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시편이고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거 내 거다. 이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럼 믿을 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하고 저녁 말씀 주제가 뭐라 그랬죠? 기쁨.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따라하시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아멘. 주님을 믿으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 생명의 길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게 기쁜데 충만한 기쁨. 막 차고 넘쳐서 막 터져나가는 기쁨. 넘쳐 흐르는 기쁨. 즐거움인데 그냥 즐겁다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보실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좀 유의해서 보세요. 이 기쁨은 굉장히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웃는 그런 웃음과 즐거움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굉장히 큰 에너지원처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기쁨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앞으로 기쁨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오면 주의 있게 보세요. 그리고 이 기쁨을 취하리라, 이 기쁨을 간직하리라, 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주십시오. 그런 기쁨에 대한 사모함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없이 많이 나와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왜? 하나님이 기쁨이시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이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센서와 같아요. 내게 기쁨이 있는가? 기쁨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쁜가? 기쁨이 큰가? 우울이 큰가? 기쁨의 양은 어떤가? 이 기쁨이 샘솟듯이 기쁘고 있는가? 그게 영적 체크포인트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기쁨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오신 것이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일, 그것이 예배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넘쳐나고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다 보면 그래서 기쁨이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찬양을 하고 또 위로가 되는 찬양을 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멜로디가 와닿으면 갑자기 없던 힘이 나고 기쁨이 가동되고 기쁨의 센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멈췄던 기쁨이 오늘 새롭게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우리 드림웍스 2015년인가 그때 나온 애니메이션입니다. 여기에 그 한 소녀 안에 우리 사람 안에도 여러 성격이 많잖아요. 성격이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5가지 캐릭터로 감정과 성격으로 나눴습니다. 그 한 인물 안에 있는 감정,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런 감정과 성격이에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기쁨이가 나옵니다. 얘가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슬픔이, 그 다음에 소심이, 그 다음에 버럭이, 분노, 그 다음에 까칠이. 그러니까 기쁨이는 기쁨,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성령의 열매 똑같습니다. 이 조이, 굉장히 이 아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거대한 에너지, 긍정과 희망의 아이콘.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기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슬픔이, 아주 어두운 면, 슬픈 면, 우울한 면, 우울의 자리, 슬픔입니다. 세 번째는 걱정하는, 염려하는, 이 작은 것에도 놀라고 소심하게 되는 소심이. 네 번째는 버럭이, 우리 안에 화가 많죠. 쌓인 게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참아야 되니까 눌러놓.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터져나가죠. 틈만 나오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버럭이. 그다음에 까칠이,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안 좋은 면을 생각, 그러나 보완하게 하는 까칠이. 이 여자 주인공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잘 살다가 아버지 때문에 이사를 가요. 대도시로 이사를 가는데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 아이가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장기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내면 안에 5가지 캐릭터가 이 아이를 살려내려고, 회복시키려고 막 이게 모험을 하고 여행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 작가가 성경을 읽었는지 그 5가지 캐릭터 중에 제일 중심 캐릭터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이.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얻었어요. 이분이 묵상을 했구나. 이분이 성경을 잘 아는구나.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리더가 기쁨입니다. 우울이 왜 찾아왔는가? 이 기쁨이 이 힘을 잃어요. 그러면 우울이가 올라옵니다. 기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속을 잘 안 보이죠. 웬만하면 속이 보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속이 절대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무서운 분들, 속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분들, 아주 견고한 분들, 이 위장을 아주 잘하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이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고 계시죠. 에덴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선악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 질서 중심에 기쁨을 두셨어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기쁨의 동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기쁨의 에너지가 작동하면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직장을 따라 결정하는지, 월 수입을 따라 결정하는지, 자녀의 미래를 따라 움직이는지,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결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기쁨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을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속 없는 사람처럼 허허 웃고 다녀라. 그게 아니고 기뻐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소유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지켜라. 하나님을 지킬 때 나오는 우리 안에 이 감정과 상태가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하고 달라요. 세상의 행복과 좀 달라요. 세상의 만족과 구별돼요. 세상의 기쁨은 이룰 때 기뻐요. 얻을 때 기뻐요. 올라설 때 기뻐요. 박수 받을 때 기뻐요. 뭔가 확장이 되고 뭔가 올라서고 뭔가 재산이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뭔가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즐겁죠. 그때 우리는 만족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해보셔서 알겠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더 깊은 갈망을 일으키죠. 더 깊은 불안을 일으켜요. 잘된 분들이 더 불안해하세요. 가진 분들이 더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뺏길까 봐. 지켜야 하니까. 재산이 많은 분일수록 두려움이 더 많아요. 신경 쓸 게 많거든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나 더 안전해야 되겠다. 더 나가야 되겠다. 더 넓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목말라요.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없는데도 기쁜 거예요. 졌는데도 기쁜 거예요. 아픈데도 기쁜 거예요. 수준이 다르죠. 이 기쁨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나오는 아주 신비한 감정, 그리고 신비한 어떤 강력한 견고한 힘,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걱정이 되고 먹고 살 것도 걱정이 되고 저 외로울까 봐도 걱정이 되고 미래를 어떻게 살까 불안한데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아슬아슬해요. 옆에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는 세상이 덮을 수 없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웃음 치료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면에서 믿음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자신감이에요. 이상한 힘이에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채울수록 기쁜 게 아니라 버릴수록, 낮아질수록, 비울수록, 내가 없어질수록,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채워가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움직이시니까 생겨나는 신비한 힘이에요. 이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아는 즐거움과 웃음과 행복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기쁨을 새로운 눈으로 발견하고 찾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께 저는 받았다고 확신해요. 오늘 아침과 저녁에. 이 기쁨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런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한 새로운 미지의 영역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찾아가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에 도전하고 그 기쁨을 찾고 그 기쁨을 계속 발견하고 확장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샘솟는 기쁨이 존재하는가? 끊임없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가능한가?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하나님, 이 기쁨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내 삶에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할 자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몫을 주시고 여러분의 분깃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평생 고민이죠. 직장을 가지신 분도 고민이에요. 퇴직을 앞둔 분도 고민이에요. 취업을 해야 하는 청년들도 고민이에요. 지금 잘하고 있어도 고민이에요.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또 언제 갈아타야 되거든요. 직장을 적어도 2번, 3번, 4번 바꾸는 시대가 됐어요. 한 전공 가지고 평생 못 가요.
요새는 직장을 자꾸 바꿔야 돼요. 전공을 자꾸 바꿔야 돼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의 고민이죠. 도대체 나는 어느 자리에 가야 하는가? 어느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전문성을 띄어야 되는가? 어떤 전공을 살려야 되는가? 내 안에 은사는 뭔가? 내 안에 재능은 뭔가? 우리 아이들의 재능은 뭔가?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가? 어떻게 밀어줘야 되는가? 평생 고민이죠. 은퇴하신 분도 고민해요. 은퇴한 후에 내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나는 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큰 맥시멈 파워가 나는가? 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자리를 주신다. 할 일과 맡겨진 사명을 허락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전 중학교 때부터 공대 간다 그랬어요. 공대가 뭔지 모르면서 수학이 좋고 물리학이 재밌고 화학이 좋아서 저는 공대가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공대에 갔고 3학년 4학년이 돼서 전공을 배우니까 그때 알았어요. 아, 내 적성은 공대가 아니구나. 그리고 공대 대학원까지 갔어요. 취업도 했어요. 근데 안 맞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공대 생활을 해보니까 공대가 적성이 안 맞는 걸 그때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문과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신학은 그래도 문과 쪽이잖아요. 저는 신학이 잘 맞아요. 목회가 너무 잘 맞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학을 배웠어요. 상담을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목회 도움을 배웠습니다. 상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상담 과목을 다 듣다가 너무 재밌어서 상담 대학원을 갔어요. 석사 과정을 했어요. 했는데 많이 못 배우고 아쉬우니까 박사를 또 한 거예요. PhD. 거기는 실습도 해야 돼요. 상담을 몇십 시간, 몇백 시간 해야 됩니다.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래서 박사를 딱 받았어요. 받고 났더니 그때 알았어요. 아, 나한테 상담의 은사가 없구나. 제가 상담을 잘 못하더라고요. 전공을 해보니까 제가 못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상담을 잘 못합니다. 잘 못 들어요. 자꾸 들으면서 결정을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난 상담을 하면 안 되겠구나. 상담의 안내자만 해주자. 그래서 한 번은 상담합니다. 그러나 이 상담을 통해서 제가 인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목회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상담 공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가? 공대 공부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굉장히 유익한 경험들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상담을 공부하고 저는 가정사역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였어요. 한 5년을 전 세계를 다니며 정말 가정사역을 힘썼어요. 그때가 아버지 학교, 부부 학교, 가정사역이 한국에 꼽히던 때 그때 제일 선봉장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정사역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흘러갔어요. 처음에 가정사역을 내려놓으라 그럴 때 땅이 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가시더라고요. 전혀 새로운 사역으로 막 바꿔가세요. 하여튼 하다가 목양교회까지 왔어요. 제가 목양교회를 오게 될 줄은 5년 전에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산업이 되시고 제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 되심을 저는 고백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알 수 없지만 내 전공이 뭐고 내 능력이 뭐고 내 탤런트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몇 년간 쏟아부은 것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자라게도 하시고 때로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업이 되시고 자녀의 소득이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구역을 줄로 딱 재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땅 이거 네 거야, 네 땅이야. 누구도 이거는 못 가져. 이건 네 거야라고 아름답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자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꼭 찾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꼭 찾으십시오. 꼭 가지십시오. 예.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멘. 보니까 몇 분은 포기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찾으세요. 하나님이 자로 딱 주신 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은 왜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땅도 중요하지만 누가 줬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누구로부터 생겼는가, 누가 준 어떤 나의 추억과 나의 삶의 스토리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공간이나 지역 개념이 아니에요. 양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신뢰와 믿음과 이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아까 박승재 목사님이 아름다운 밤, 이 밤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운 분하고 함께 있으니까, 아름다운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 환경은 버틸만 합니다. 외로운 오솔길도 괜찮고 공원도 괜찮고 북적대는 시장도 괜찮고 이 막 줄 서 있는 그런 복잡한 맛집도 괜찮아요. 전에 경주에 제 가족들 놀러 갔는데 그 생활의 달인에서 1위한 김밥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김밥집. 먹고 싶었어요. 갔는데 줄을 섰더라고요. 제가 1시간 15분 줄 섰습니다. 1시간 15분. 우리 딸이 먹고 싶다 그래서. 근데 기다리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1시간 15분 줄 섰더니 딱 4줄만 팔고 안 팔아요. 더 못 산대요. 근데 10분도 안 돼서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 기다리는데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기다림으로 가족들이 행복하니까 좋은 추억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 그래 너 거기 있어 라고 한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그 자리에 있는 그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로 감옥까지 내려갔어요. 감옥까지 말이죠.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다 뺏겼는지, 얼마나 분통이 터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형통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유 없이 사울로부터 험난한 광야의 길을 10여 년을 걷게 하셨어요. 이유 없이. 정말 억울하게. 여러분 얘기했지만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신병자가 됐어요. 공포증에 시달려요. 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쫓기는 사람의 심정, 왕으로부터 공권력으로부터 쫓기는 다윗의 그 마음이 읽혀져요. 정상으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요. 그것도 10년이 넘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의 영성이 다윗의 믿음을 지켜갔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맞고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그러나 거기서 찬양했죠. 그 자리들은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자리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기쁨이에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강한 기쁨.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으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가 맞습니까? 그 확신만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여러분 사실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말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분들은 자신 있어요. 사람이 뭐라 그래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그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기쁨의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센서를 둬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센서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밤마다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세요. 알람을 켜세요. 잘못 가면 알람을 울려요. 거기 아니야. 멈춰. 그래, 잘하고 있어. 가고 있어. 이 길이 맞아. 그래, 가봐.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센서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귀를 여십시오.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먼저 가세요. 왜냐하면 살펴봐야 되니까. 정탐꾼처럼. 정탐꾼은 위험하죠. 화살 맞습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거의 총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가세요. 근데 너무 빨리 가지 않으시죠? 어떤 분들은 막 혼자 가는 분들 있죠. 뒤에 따라오든 말든 보지도 않으면서 막 가시는 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가시면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앞서 가시면서 옆에서. 그리고 9절 뒤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 뒤에 계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내 마음 속에 계신 하나님. 뭐죠? 하나님이 포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포위 당한 줄로 믿으십시오. 기분 좋은 포위죠? 하나님이 전면으로 둘러싼 거예요. 우리 대통령 경호할 때 경호원들이 감싸잖아요. 그렇죠? 최근접 경호. 뭐 이상한 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덮치죠. 자기가 총을 가지게 되더라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에, 옆에, 위에, 곁에, 안에, 뒤에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 겁이 나면서 다행이에요. 겁이 나는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을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옥, 스올, 지옥 경험이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지옥 경험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계속 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제거한다 그 말이 아니. 고난이 아예 없다 그 말이 아니. 고난은 밖에 하나. 그러나 고난에 지지 않게 하신다. 환난을 겪으나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 제가 자녀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신생아 기도할 때 제 마음은 이 아이가 고난도 하나도 안 당하고 병도 하나도 안 앓고 그렇죠? 시험도 안 들고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저도 알고 부모님도 알죠. 그건 불가능한 기도죠. 그런 일은 없어요. 안 아픈 아이가 어디 있나요? 넘어지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나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겪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죠. 주님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더불어 기도하죠. 주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비극적인 삶을 당하지 않도록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환난 가운데 지켜 주십시오. 그것이 목회자인 제가 그리고 부모인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이죠.
오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수월에 계속 버려두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겠으나, 고난도 당하겠으나, 다치기도 하겠으나, 상처도 받겠으나 주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2018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국 전체적으로. 더 힘든 이유는 뭐죠? 2019년이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온갖 뉴스가. 한국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 외국에서도 지금 평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안한 거예요. 왜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지금 힘든 거는 미래가 보이면 견딜만 하지만 미래까지 불투명하다. 그건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은 고백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님이 길을 여시는데 그 길은 무슨 길? 생명길. 아, 일로 가야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없는데 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나도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그러니까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충만한 기쁨과 이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 길이 계속 열리겠구나.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을 따라가야지. 생명길로 가야지. 다행이다. 감사하다. 힘이 난다. 그것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길과 또 진리가 되시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